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같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구원의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잘못된 것을 의지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억측하고 그것을 믿고 살지 마시고, 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음악회 입장권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딱 고정이 되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는 새벽빛같이 일정합니다.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변했습니까? 에브라임과 유다가 아침 이슬처럼 그렇게 날마다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고 보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변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참된 구원을 이루고 어떻게 해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이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마음속으로 열심히 대답하고 계시죠?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잠시 사는 삶과 완전히 비교되는 삶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믿는다면, 그리고 구원이 그 영원한 삶을 이루는 것이라는 걸 믿는다면, 이게 내 삶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생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이 내 삶에 단 한 가지 목적이 되지 않는다. 그럼 이것 자체가 이미 모순이라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에도 했던 말인데 오늘 또 잠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어떤 고수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질 것 같으면 판을 엎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못 이겨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도 이런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거 내 얘기네. 저거 내가 지금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나는 당신이 뭐라고 해도 구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분한테는 설교나 성경 공부나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전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면 와서 저랑 진리가 뭔지 알기 위해서 토론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와서 싸우실 거면 안 오셔도 되고요. 어차피 둘 다 아무도 못 이기니까 그럴 필요는 없지만 진짜 진리가 궁금하시면 오셔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들으실 때만큼은 귀를 열고 저게 무슨 얘기인가, 진짜 말이 되는 얘기인가 한번 잘 생각하시고 내 안에 그것이 없다면, 그리고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 받아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신학자인지 제가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신학자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관찰당하고 저울질당하고 정죄당한 후에 버림을 당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그냥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저가 메시아일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을 분명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바리새인들끼리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가 메시아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표면적인 이유는 성경적인 이유로 됩니다. 저가 베들레헴에서 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나오신 분이니까.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나신 것을 모르니까. 성경적인 이유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인정받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님 뜻대로 믿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영국 최고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1700년대 이때쯤에 영국에서 아주 큰 그 카톨릭과의 신학적인 그런 논쟁,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최고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5년 동안 모임을 가져서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내놓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겁니다. 거기에 성도들과 소리 문답, 교리를 가지고 문답하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크고 첫째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도요 분명히 모여서 회의를 했으면 아마 이 결론에 이르렀을 겁니다. 문제는 뭐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 요리문답을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그 삶에서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생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자기 삶을 관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이것을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자, 이거를 먼저 동의하셔야 그 다음 제가 하는 이런 설교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 여러분 아멘 하셨다고 전제하고 그 다음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구원의 증거가 지난주에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작은 증거와 큰 증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작은 증거는 뭐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증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구원받은 증거라고 그렇게 우길 수 없는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증거는 증거이되 이것이 100%는 아니라는 얘기죠. 지난주에 두 가지를 했는데 강렬한 감정,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강렬한 감정이 나타나지만 그 외에도 얼마든지 강렬한 감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증거다. 또 같은 의미에서 내 안에서 솟아나는 구원의 확신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는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은 맥락에 있는 세 가지 작은 증거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듣지 마시고요, 자기 삶과 냉정하게 비교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차가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신체의 격렬한 반응입니다. 몸의 격렬한 반응. 기도할 때 몸이 막 떨린다든지, 안수기도를 받고 막 쓰러진다든지, 막 통곡이 나온다든지, 걷잡을 수 없는 웃음이 나온다든지, 이것은 얼마든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한테 일어난 현상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증명해 줄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이것들은 붙잡으셔서도 안 되고 생각조차 하셔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자꾸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몰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거짓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걸 뭐였는지 다 알게 될 날이 옵니다. 그게 내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100번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역대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거기서 첫 번제를 드리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그렇게 가득 찼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거기서 섬기던 자들이 성경의 표현대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넘어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쓰러지고 몸이 떨리고 울고 웃은 것이 다 성령의 일인지 구별할 길도 없을 뿐더러 내가 쓰러졌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군병들과 유대인의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라.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면 내가 그니라 했을 때 그 다음 무슨 일이었는지 아시죠? 그들이 물러가서 넘어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할 때 물러가서 그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넘어진 게 마귀가 넘어뜨렸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러면 이때 넘어진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바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나타났다고 해서 난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근거도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전제한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해서 그런 역사들을 마귀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다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이것은 더 큰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이거 무슨 죄라고 그러죠? 이런 죄를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만약에 역사하신 건데 내 눈에 보기 좋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은 성령 회방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지도 말고 그리고 그것들을 구원의 증거로 삼지도 말고 또 그것들이 그런 삶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다만 어떤 교회가 있는데 어떤 무리가 있는데 그런 것만 계속해서 추구한다 그러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경고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악한 영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해버리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선을 넘는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것만 추구하고 나가면 이런 오류들은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증거는 뭐냐면 신앙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말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대화 내용이나 삶의 관심이 어떤 신앙의 일이 점점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말이란 것은요, 열매라기보다는 이파리에 가깝습니다. 이파리는 열매가 열리기 전에 나는 것이지만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불편함을 여러 번 토로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요 그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자리가 조금 더 은혜로운 자리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보다는 모욕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목적이 될 수 있고 또 자기를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프리카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왜 오지에서 고군분투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 만나고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서로 위로하고 간증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제가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고생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왠지 모를 자격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좀 따돌림을 받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자격지심 때문에
나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고생했다. 나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막 조그만 얘기를 부풀려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나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제가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했기 때문에. 근데 애석하게도 제 삶에서도 그런 일은 종종 일어나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있었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없었다고 하시면 할 수 없고요. 그러나 많은 분들에게 그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같은 결론인데 이걸 피할 방법은 무엇이냐? 오직 진실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막 증거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 너무 떠버리고 다녀. 저 사람 너무 자랑이 심해. 그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시기만 하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천만인이 알아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다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오해하지 마실 것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심령에 쌓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분명하냐면 부정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100%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 동안 살았는데 내가 한 말들을 쭉 돌아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도 그런 삶을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질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았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말하며 살았다면 그건 100%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과 그렇게 상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의심해 보시라는 얘기죠. 내가 이 말을 함으로 해서 내가 빛날 자리라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줄 경우라면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의심해 보시라는 거죠. 얼마든지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해서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심지어 두드려 맞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서까지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모리스 루벤이라는 유대인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잘 나가는 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잣집, 원래 부잣집이었어요. 아버지도 부자고 자기도 그렇게 사업을 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던 그때에 기독교인 사업가를 사업차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한테는 없는 것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은 분명히 삶을 사는 자세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나한테는 없는 행복과 유쾌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유쾌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참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예, 두 번째 태어난 다음부터는 늘 이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를 요즘 쓰는 말로 사람들을 낚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화도 참 이렇게 신비하게 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궁금해지니까 예수님의 속죄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그 길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는 금서인 책을 한 권 샀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신약 성경을 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사서 읽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 1장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들하고 조상이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뭐? 이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이 그래서 금서인 겁니다. 신약을 한 번도 안 읽어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죽인 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먼저 일단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이분이 메시아시다 이걸 알고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읽어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주님 앞에 유대인 부자 청년이 하나 나오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을 다 지켜라. 다 지켰나이다. 그럼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가 거기서 실망해서 떠난 이야기를 보고 2000년 전의 일이지만 그 사람이 유대인 부자 청년, 자기는 2000년 후에 유대인 부자 청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자기한테 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잊는 방법은 너무 간단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가족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이거 한마디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였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아무래도 한 번 이것이 마음에 들린 이상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한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아내에게서 이혼당하고 부모로부터 파문당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이 사람을 정신병원에다 집어넣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몇 년 후에 가족들도 되찾고 해피엔딩이 있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이름을 증거할 때에 세상에서 내게 속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손해받고 모욕받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저 내가 이 말을 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자리,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목회자 한번 보세요. 성도들이 모인 데서 예수님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성도들이 목사님 성령 충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 목회에 도움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리더에 서 계신 분들도, 리더의 위치에 서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자꾸 예수님 얘기하면 실제로 그게 나를 높여주는 일이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시커먼 속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주 많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영성이라든지 구원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언제 어떤 자리에서도 진실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삶을 가장 먼저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돼서 진짜 그 목적대로 내 입술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믿는 자 앞에서든 불신자 앞에서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외식일 수 있고 거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작은 증거는 뭐냐? 성경이 내 마음에서 생각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내 안에서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리는 이야기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성경이 생각난다고 해서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냐는 거죠. 두 가지 증거를 들겠습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는 성경을 이용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성경을 생각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또 예수님을 반대하던 바리새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뭘 사용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성경 말씀이 생각난 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까?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내 안에서 생각나는 성경들은 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거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냐는 겁니다. 있으십니까? 같은 맥락에서요, 환상이나 꿈 같은 거에 큰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엘서에서는 말세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은 예언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본 환상과 내가 꾼 꿈이 그 꿈이라는 그 환상이라는 연결고리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말하는 그 청년과 아비와 그리고 그 자녀가 나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는 거죠.
사람은 자기한테는 다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요, 이 대사하는 그 인물들은 다 죽습니다. 내 병은 내가 알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다 죽어요. 왜 죽습니까? 자기 병을 알아서 죽어요? 몰라서 죽는 겁니다. 몰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일어난 일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여지껏 쭉 관찰한 바로 성령님의 열매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되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상을 봤어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꿈을 꿨어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똑같은 일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구한테 대한 환상을 봤다, 누구한테 대한 꿈을 꿨다, 분명히 너무나 분명해서 그 사람한테 얘기해 줬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보고 얘기해 줬는데 그 사람은 100% 다 시험 들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걸로 알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본 것을 얘기하는 그 가장 깊숙한 심령 가운데는 잘 보면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런 일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신 이유는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 외의 목적으로 이것들을 사용하면 사용하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설사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그것은 구원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들은 사람이 있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주님이 나타나시는 꿈을 분명하게 꾼 사람이 있어요. 야곱의 삼촌, 외삼촌 나반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꿈을 꿨고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라는 이방의 왕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꿈을 꿨고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꿈을 꿨고요. 또 환상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뭐죠?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 느부갓네살의 아들인데 성전에 기명을 갖다 술 마시고 막 파티를 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환상을 보았거나 내가 꿈을 꾸었거나 내 안에 성경이 생각난다거나 이것이 주님의 역사일 수 있지만 이것을 구원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초자연적이라고 해가지고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뭔가 마음에 있는 것이 좀 아프지만 무너져 내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여지껏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었으면 이건 절대로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다만 내 삶에서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다면 감사할 뿐인 것이죠. 자, 이런 증거들은요, 하나님 주신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반드시 큰 증거로 밑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큰 증거는 뭐라 그랬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구원받은 큰 증거는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더 힘써서 알아가는 삶, 이게 구원받은 성도한테는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난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또 무슨 약속들이 있더라, 그리고 성경들을 보게 되고 그 약속들을 순종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이런 계속되는 서클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사랑은요,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들을 바라고 이미 주신 것들 때문에 감사해서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점점 갈수록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식입니다. 자식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성도분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참 비굴하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자식이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그리고 말을 잘 안 듣고 제 마음을 상하게 해서 내가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쟤한테 웃지도 않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리라, 이렇게 했다가도 아들이나 딸이 와서 아빠 그러고 씩 웃으면 다 잊어버리고 바보처럼 웃어요. 아무리 마음을 독하게 먹어도 그게 안 됩니다. 이게 자식 사랑이죠. 부부 간에도 이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불타오르는 사랑을 가진 연인 간에도 이렇게까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내 자식보다 잘난 자식들 참 많지 않습니까? 능력 있고 착하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정말 집안에 보탬이 되고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애들이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지만, 저 괜찮은 아이가 내 자식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여러분 해보신 적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생각은 아마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을 거예요. 쟤 참 괜찮다, 제가 내 자식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더 나가지 않겠습니다. 자, 사랑은 이렇게 어느 단계가 되면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조건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설사 내 삶에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설사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을 한번 알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무조건적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 아름다운 서클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지어다 이렇게만 얘기한 데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이 대부분 그러실 걸로 믿어요. 저는 미국에 와서 망고라는 과일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한국에서도 망고라는 게 있는 줄은 알았지만 한국에서 저 살 때는 파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 처음 먹어봤어요.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학교에서 망고라는 과일에 대해서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고 무슨 맛이 아니라 어떤 영양소가 있고 뭐에 좋고 이걸 아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그런 걸 배워본 적은 없지만 망고를 먹어본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망고를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지식으로 아는 사람, 먹어본 사람은 망고를 보았을 때 그 반응과 감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나 저거 알아, 이걸로 끝이죠. 먹어본 사람은요, 그게 정말로 별로였으면 인상이 찌푸려지고요, 그게 진짜로 맛있었으면 침을 흘리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와 진실을 맛보아 안다는 것의 가장 큰 증거는 뭐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 감정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정들.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어요. 어떻게 하죠? 이런 미안한 감정, 하나님께 죄송한 감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 감사의 감정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제가 연애할 때 알던 저희 아내와 10년 산 다음에 안 저희 아내와 이제 조금 있으면 25년이 되는데 25년을 산 다음에 안 저희 아내는 다른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알고 싶어서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계속 갈수록 알게 되더라는 거죠. 알게 되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했는데 좀 더 살아보니까 이런 면도 있었네, 알게 되면서 더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가 되게 되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뻔하게 사람을 아는 지식도 그러할지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그 사랑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 안에 변화가 없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어떻게 아냐?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사람, 내 삶이 더 하나님께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요즘 제 안에 수요일 금요일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안에 강력한 소원이 하나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진짜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종 말고요, 그냥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제 안에 요즘 너무 강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배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 안에 올라오는데 이것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난 하나님을 알고 싶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에 솟아나는 감정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미안한 감정이든 죄송한 감정이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감정이든 내 삶을 바치고 싶은 그런 충성의 마음이든 그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의 구원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에서 억지로 막 감정 끌어올리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뭐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은 없나 살펴보고 고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성막의 휘장 뒤에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지성소 성막 휘장 뒤에 뭐가 있는지 잘 압니다. 뭐가 있죠? 법궤가 있습니다. 거기에 법궤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성소는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면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그냥 구원받은 성도다, 나 성령 받았다, 날마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나도 나를 믿지 못하고 남들이 볼 때도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가 돼갑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걸 기대하고 그분을 따라다니시던 그 3년 반의 그 시간의 관점으로 만약에 이 성령 받은 후의 삶을 본다면요, 제자들에게는 악몽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뭘 바라고 주님 쫓아다녔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기는 그 밑에서 12보좌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성령 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진 다음에 삶은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매맞고 정처 없이 헐벗고 굶주리고 사람들한테 모욕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사람들을 계속 사랑하고 섬겨주고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전에 자기들이 바라는 그 관점에서 볼 때 이거는 악몽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살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뭐가 있었죠? 천국이 있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의 삶은 악몽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한 것은 천국이었다는 것이죠. 같은 입장에서 아까 말했던 그 유대인 부자 청년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대인 부자 청년은요, 자그마치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 딱 한 명만 제자들 외에 나를 따르라는 말을 들었어요. 개인적으로요. 무슨 말이에요? 너 내 제자 되라 하신 겁니다. 주님 빈말하신 거 아닙니다. 주님은 빈말하고 사람들한테 거짓말하시는 분 절대로 아닙니다. 네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그런 것을 본 것이죠. 그랬는데 이 사람 포기했습니다. 뭐 때문에 포기했죠?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재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없는 삶은 악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놓쳤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놓쳤어요. 가룟 유다가 죽은 자리에 그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12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다 개인적으로 악몽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쥐고 있는 한 하나님이 그거 안 건드리십니다. 이거를 깨고 나가는 것을 요즘 잘 쓰는 말로 돌파라고 합니다. 돌파라고. 내 힘으로 깰 수 없는 거죠. 어릴 때부터 나는 가난하게 사는 건 죽어도 싫었어. 나는 적어도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삶은 죽어도 싫었어. 나는 내 건강이 망가져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만 상상하기도 싫어.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다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깨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깨주세요라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만
이게 문제라는 것은 제발 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쓸데없이 믿고 있는 믿음들이 문제야.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돈들이 문제야.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야. 이런 것들을 정말 문제라고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목회자가 자기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폄하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진짜 주님의 종이라면 아닌 것은 분명하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힘들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영생의 기회, 확실하게 성령님의 손을 붙잡으셔서 이루어 나가시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시기를, 구원의 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